준비 찬송 493장 합시다.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앞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매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 대신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우리 세상살이에서 정작 우리는 감사해야 될 분의 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걸로 인하여 감사가 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멈추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줄굴 배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마음이 내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최영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온갖 법들과 시류에 휘말려서 많은 상처를 입거나 또 쓰러질 때도 많고 또 타협하고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그런 선물을 받은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어려운 삶과 힘든 이런 일들이 그런 우리들의 위치로 인해서 위치를 드러내는 그런 환란임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하루하루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성함이 최윤흑, 예, 우리 김엉의 부인 되시는 김은경, 자제분 되시는 최주성. 잠시 한번 일어볼까요? 예.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86장 합시다. 86장 합시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용납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게 되면 이는 기존에 인간적으로 하나로 구성하려고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모아서 하나로 결속해서 우리 이대로 세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끝내자 하는 모든 시도, 그 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됨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것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언약된 거고 숨겨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물론 주님이 그 안에 중심에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필요한 배역, 그러한 배역을 맡아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배역을 맡았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너가 하는 모든 행동 같은 이게 그것이 누구에게 굴복하기 위한 몸짓이냐를 주께서는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됨이라 하는 것은 굴복이라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지요. 세상의 하나됨의 중심은 자기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통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실시를 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습니다. 중간에 그 죄가 끼어들어서 그게 하나됨이 끼어졌는데 처음에 그 하나됨의 그 본질은 날아가 버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됨이 뭐냐?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됨은 하나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됐는데 그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고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에 위반함으로써 그 하나됨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은 억지를 부르는데 무슨 억지를 부르냐 하면은 깨어졌으니까 이 깨어지는 것을 억지로 이 본드 같은 것을 가지고 이으려 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장려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됐던 것이 이제는 그 중심이 날아가 버리고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 끊어진 대목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잘되라고 나 알아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하나됨이 형성되는 거예요. 집안에 식구가 3명이라면 다들 가족이 있다고 여깁니다. 세 식구인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누굴 위한 가족이냐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위주로 내 위에서 가족이 있다고 우기고 엄마는 엄마 위주로 내 위주의 가족이라고 우기고 자식은 아들 하나 있는 것은 아들 내 위주로 가정에 돌아가야 이게 원만한 하나됨이 취지가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위주의 가족을 하나됨을 통일성 전부 다 주장하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뭐냐 하면은 가족이라 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액김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기업은 가족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됩니다. 아들은 저 전주에 근무하고 딸은 군산에 근무하고 아버지는 원주에 근무하고 엄마는 부산에 근무하고 이게 산업 형식의 변경에 의해서 전부 다 돈 따라서 다 뿔뿔이 다 헤어져 버린 거예요. 주말 부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사람에게 가족 같은 이상적인 가족, 참된 가족 하느냐?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엄마는 쇼핑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자식과 딸이 있어도 전부 다 시집까지만 내가 다 품어줄게 가지고 나이 돼도 전부 다 지품에 다 한 저택에다가 다 살 때, 그렇게 될 때 남들 보기에 이상적인 가족 같아요. 온 식구가 모여서 하니까. 그거는 그 바탕이 돈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렬하는 형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적인 가족이라 하는 것은 태어났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돈 없는 가족은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시대예요. 따라서 그 좋은 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좋은 어머니, 돈 갖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예요. 좋은 자식이 뭐냐? 집 앞가름해가 집 밥벌이 하는 자식이 최고의 좋은 자식이고요. 자꾸 대출하고 찾아온 아들 말고. 이게 벌써 하나됨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됨이 돈으로 매개된 하나됨은 하나됨도 아니에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하나됨을 가지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이라 하나됨이라는 주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형성되는 하나됨. 인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 여기 살아있으니까 내 위주로 헤쳐 모여, 내 중심으로 헤쳐 모여, 이걸 은연중에 가족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됨. 그 두 개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적인 가족의 하나됨 말고 그걸 대신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이건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하나됨이 이렇게 형성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안에 내 중심이 되니까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꼭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형성되는 나 중심의 하나됨, 내가 살아있다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일로 보시고 주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일로 인하여 형성된 하나됨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화시킬 때나 가능한 하나됨입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더 이상 나 중심의 하나됨은 고집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배역을 맡는데 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형성한 하나됨, 숨기진 나타나진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뽑힌 사람이고, 따라서 내가 뭘 하나, 먹고 마시고 뭘 하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역 맡은 자로서의 하나됨의 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큰 서클이죠. 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그 대화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하나됨에서 대화라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이라 하지만 가족 떠나고 나는 가족 자리에 빈자리에 친구도 들어가고 동창도 들어가고 이웃 사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뭘 해야 앞으로 더 살 수 있느냐.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그게 핵심이 돼요. 그 하나, 인간적인 하나 되면서.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내뱉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많은 모든 이제 설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인간이 하는 모든 거짓말 이유는 거기에 무엇을 배제하냐 하면은 내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걸 배제한 채 그걸 빼놓고 구라를 떠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다시 입만 벌리면 이야기 듣는 너야, 니 내한테 굴복할래?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남한테 베풀었는데 남이 남한테 안 베풀었다고 해서 화내면 안 돼요. 베푼다는 자체도 거짓말이거든요. 베풀 때 은근히 노림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베풀어 줬으니까 내한테 무릎 꿇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 대단하게 받들어 모시고 대단하다, 최고다, 송미 이강이 최고다.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골 넣으라는 요구예요. 나는 골 넣는 걸 보고 싶으니까 유현지 잘한다 한 방에 골 한 잡으면 이제는 관심도 없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서 세상이 하나로 엮여 돌아가야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됨에서 주님의 하나됨에 들려면 뭐냐,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한테 실망하냐, 주님한테 실망해야 됩니다. 주님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려고 애쓰고 주님한테 소망을 갖고 사랑을 했구만. 그 한 보람이 어디 있어야죠.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주님의 응답의 차원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네가 양각이 되지 말고 음각이 되라는 겁니다. 이 경주에 가면 분향사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은 뭐냐 하면은 분향산을 이렇게 형틀로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분향사 조각을 한 게 아니고 다 파버려요. 그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분향사 모습이에요. 그걸 음각이라 하죠. 그 조각도 누구 뺏긴 건데, 비어있는 모습이 주제예요. 껍데기가 비어있는 그 모습이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 할 때 뭘 빠져야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요. 찬양 집회할 때 찬양 열심히 1절부터 4절 부르면서 따라하고 딱 이렇게 울면서 하는데 그게 그 심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찬양할 테니까 앞으로 내 미래를 훤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해요. 열심히. 오늘 교회 참석했으니까 앞으로 내일 일도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일은 내일이 없어요. 이거 내 뜻이야.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이 있거든. 남 마시고 남 입히는 거 관심 없잖아.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관심이 있는데, 그게 내 일이 되는 순간 내 일은 끊어진 겁니다. 내 일은 아예 없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일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고는 이게 연관성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있어요. 자꾸 이걸 억지로 연결시키지 말으세요. 주의 그 나라 의를 구할 테니까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죽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죽은 자로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없지 않느냐 하고 섭섭해 하시는데, 이게 섭섭할 게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한다고 이 명령이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걸 해석해서 바르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아예 우리 자신이 주님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해석의 결과물이에요.
착하게 살지 말고 네 자체가 주님 모시기에 착하다고 이미 규정한 그런 너를 그렇게로 규정했던 너를 하나의 착한 사람으로 배역 맡았던 그 하나됨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개성이 강해야 돼요. 절대로 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과 유사하게 행동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이단적인 우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 어느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실천된 상태에서 소급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되게 하셨구나. 지킬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지키게 되면 미흡함이 남아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마귀가 자꾸 그 날파처럼 들끓어가지고 에게 그게 다냐, 더 지켜야지, 더 어렵게 지켜야지, 힘들게 지켜야지, 너무 수월하게 지켰잖아, 네가 고난받아서 지켜야지.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약 올리고 건드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또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예, 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밥 안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그 거리가 되겠어. 예. 이거는 사탄의 꾀에 말렸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무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여기 제가 억지로라는 말 나오지만 제가 평소에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상한 일을,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면 저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 편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십자가 오면 내가 핍박받으니까 나 십자가 안 믿고 십자가 대신 딴 거 할래. 이게 종교적인 의례고 의식이고 어디 집회 참석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제발 하나님은 밀고 들어오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입구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상과 타협조로 우리는 주님과 나서기 마련이에요. 그런 태도. 우리는 계속 말씀 전하면 지천지천 뒤로 물러가기 바빠요. 양보 못할 게 뭐가 있는 모해라. 양보 못할. 예.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예, 서약을 하죠. 예, 의례고 의식입니다. 예. 팥뿌리 머리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어떻고 저떻고 저도 한 30분 이상 한 30분까지 넘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 서약을 해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그 남편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할 때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남자가 그런 그런 맹세를 할 때 아내가 듣고 아내가 해석하고, 아내가 그런 맹세를 할 때 듣기를 남편이 듣고, 각자 자기 통일성,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저 남자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남자만큼 내가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한 방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 예. 당신이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이 사는 게 후회된다. 나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서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작에 발등을 지가 찔러야 돼요. 지가 발등을 도끼나 찔러야 돼요. 본인부터 실망할 생각 안 하고 남 보고 실망했다고 남 탓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가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안 무너져서 그렇다고. 아직도 내 중심에 착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니까 거기다가 가짜 예수, 가짜 성령, 가짜 삼일째, 가짜 하나님 다 집어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만큼 내가 대우했으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 얼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지. 구성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시다바리에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그런 게 교회지요. 그런 무당짓이 교회 아닙니까? 무당짓 하는데. 그래도 잘 때는 주님 앞에 실망했다고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실망해야,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아이도 죄인입니다. 가난한 아이도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이게 범죄한 아담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 양육받아도 이거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 성경은 먼저 인간이 가족 중심의 또 나 중심의 가족 체제, 그걸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전제는 뭐냐? 도저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덩굽은 나무가 아버지 묘소 지킨다고. 예, 못난 자식이 옆에서 아버지한테 효도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못나고 흉한 소나무가 아버지의 묘소를 그늘지게 지킨다 하는 그런 예인데,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묘소를 파내야 그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자식이. 그게 바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와 결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내 자신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하고 일방적인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내가 착각한 가상적인 아버지를 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이 되는 이유는, 죽지 않으면 구원을 맛볼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죽으신 이유는 비로소 구원의 텀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하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각한 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그 신의 자리에서 인간에게 밉상당한, 핍박당한 새로운 형태의 상상도 못한 나가 근원적으로 문제 있음을 지적질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 비로소 구원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복받은 나라로 여기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모세가 독대해서 어느 민족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선지자가 있느냐? 우리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그 모세에게 저는 율법이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특이성 있게 유일하게 축복받는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해석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오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자 여자를 만들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남자 여자가 갈라지면서 이거는 따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었을 때 그 상황으로 이미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그 출처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려면 그 어떤 떨어져 나간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를 찾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뱀에게 다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복속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가 없냐 하면 여자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남성 위주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성 위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대드는 것은 그 페미니즘이라 하는데 대드는 것은 나도 좀 남자처럼 살아보겠다는 이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됨을 할 때 여자됨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자됨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여자됨 단독적으로 여자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됨이 여자로서의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가. 여자로서 기분 나쁜 것은 좋은 건 저것들이 다 가지고 이게 기분 나빠서이지. 여자를 여자답게 할 때 여자가 여자답게라는 것, 여자 되기가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됨의 가족이 깨어지고 난 뒤에 남성 위주가 가족이 되면서 이거는 범죄한 건 그 자체가 저주예요. 남성 위주로 하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의 자리가 하나 되려면 그 출처는 하나님에 끼어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자기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된 이스라엘을 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뭐가 됐냐 하면은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다윗 왕이 나와요. 사사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주관하는 세계라면 그 구조라면 다윗 왕 오게 되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덧붙이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 언약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왕을 본받아라. 그 왕을 아는 자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원한 게 아니고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 것은 뭐냐?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 주는 게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준비해놨다가 주는 걸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사죄가 다윗 언약 안에 은밀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의 묶음, 용서받은 자의 모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하나됨이에요. 사사기에서 그 왕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가 있어요. 룻기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없는 여자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작업이 하나님의 작업이 주의 일이 룻기예요. 나옴이라는 여자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여자 남은 것은 나옴이고 아들이 죽기 전에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룻이라는 묘함 여인 여자를 얻었어요. 남은 건 여자 둘입니다. 여자 둘이기 때문에 여자 둘은 이것은 계속해서 자식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옴이라는 유력한 그 재벌가를 만나가지고 먼 친척을 만나가지고 그 보아스와 룻이 며느리가 혼인을 해가지고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소위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는 없고 용병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여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 자식, 지옥 갈 백성이에요. 지옥 갈 백성에서 용병 하나 구해다가 여자 이름으로 집어넣으면 그 여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회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가요. 성경이. 그런 예는 또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좀 더 복잡해요. 전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바벨론에 포로잡히고 난 뒤에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나라로, 바사 나라로 또 정권이 바뀌죠. 맨 그 땅은 그 땅이고. 그 에스더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포로잡혀온 사람이고 에스더는 그게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사촌 누이인데 모르드게가 자기 양녀로 삼았어요. 양녀로 삼은 그 여자가 오디션을 보게 되어가지고 바사 나라에 왕비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에스더 가는 것은 바벨론 바사 사람들이 그걸 불러줬어요. 별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붙여줘가 왕비가 되는데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면은
그 에스더가 들어간 자리의 의미를, 그 의미를 주께서는 에스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 맡은 배역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내 양녀가 이 얼굴이 이뻐가지고 남은 나라지만 미모로서 권력을 장악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성경 해석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난데없이 유대인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다 강제로 자기 인생의 생존을 위태받는 지경으로 주께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실 때 잃어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준비했던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과연 나의 생존이냐?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배역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그거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가 얻는 식으로 살아계시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얻는 식.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물론 그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게 되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하만 그 장대에 걸고, 모르드게 한 그 일이 이게 갑자기 주목을 받아가지고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자가지고 전부 다 그 구원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본인들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조장한 거죠, 주님께서. 이미 해석이 돼.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걸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사람들은 질문이 뭐냐? 살아서 오늘 또 뭐하고 살랍니까? 이런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서 뭐 할 겁니까? 라고 대화를 해야 돼. 우리 죽어서 뭐 할 겁니까? 죽어서 참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대화가 살아서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뭐 할 겁니까? 참 이거는 정말 성령의 하나됨이 아니면 통할 수 없는 대화예요. 어떤 분이 내 독일 잠깐 갔다 하니까 내 독일 잠깐 간다 하는 답변, 죽어서 만납시다. 무슨 그런 대꾸가 있어요. 그게 옳잖아요. 그게 옳다 이 말이죠. 가서별송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도대체 얼마나 가족에 실망을 했으면, 믿는 도끼에 도끼 찍혔으면, 이 세상은 정들 수 없다. 정을 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절 가사에 보면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수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다. 얼마나 그동안 정을 많이 줬으면 실망을 했겠습니까? 3절 가사가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성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었다. 후렴이 뭐냐면,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야, 이 가사 누가 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를 섞고, 이 노래는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부터 이 노래 배웠어요. 처음에 교회 갈 때 이 노래 다 배웠단 말이죠. 이 노래 배우고 난데 이 가사 내용하고 내가 다닌 교인들 사는 모습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막 정 못 붙여서 환장을 했어. 전부 다 화낸 채 인생 다 볼일 다 보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화를 왜 내는 거죠?
무엇이 미흡해서 화내는 겁니까? 내 중심의 통일책이 자꾸 위협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실망을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되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중간에 주님이 핍박받는 모습으로 끼어들 줄, 십자가로 끼어들 줄 상상도 못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내 살과 내 찢은 살과 피거든요. 이 뭐냐 하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네가 죽어 있으면 네가 동참해라. 죽어 있으면 우리 하나 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머리인데 가발 설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대머리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대머리 있면서도 가발 쓰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그 수법에 안 속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자기 평가하잖아요. 오늘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자기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남녀 사이가 하나인데 그 하나됨이 깨어질 때 주님께서 그 여자의 자리에다가 주님을 보내버립니다. 그 여성의 자리에. 그 여성의 자리는 특징이 있어요. 남성과 단절된 여성으로서 태어난 잉태한 자식.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잉태하고 동일한 잉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요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도 가야 될 걸, 다시 말해서 지금 이라크로 가야 될 걸 스페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선을 양쪽으로 바다를 보내서 흔들어댑니다. 자연을 통해서 폭포를 통해서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니까 그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곤란을 처합니다. 처해가지고 대책이 뭐냐? 분명히 이거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건 비상시국이다. 분명히 여기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범죄한 자가 우리 동성애가 문제다. 그래서 다 깨었는데 당시 신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또 있는가 싶었더니 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보니까 요나예요. 요나 당시 신에게 범죄했지요. 라고 했대. 요나는 그것을 뭐로 봤냐 하면은 요나는 자기 일로 생각해서 도망친 거거든요. 이게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일에 자기 자신에서 자신을 참여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당신은 회개하라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게 저희들이 말하기 아이고 너무 미안하잖아. 아니, 미안할 거 없어요. 다 죽는데 내가 알아서 죽겠습니다 해서 자기 찾아온 주의 일에 요나가 자기 죽음을 자기 죄를 거기다 섞어 넣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가 내 중심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일성 안에 들어가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출구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니까. 그걸로 모든 게 통일되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횡령해가지고 쫓겨난다는 소리 듣고 횡령해가지고 자기 챙길 걸 챙긴 아주 나쁜 직원, 나쁜 그 회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도 구원되는구나 라고만 여기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런 사람도 구원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걸 피하지 말고 불의한 청지기 나오면 내 이야기네 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어떻게 저 독하게 불의하느냐 이제 그걸 연구하세요. 어떻게 독하게
하느냐?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정들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정들 수 없는 세상에 정 떼야지요. 정 떼는 방법 연구해야지요. 교회가 날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구원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내한테 실망할 때 비로소 그 짧은 텀이지만 그 사이에 구원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구원이라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구나. 주님의 구원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동안 가려웠던 나의 내중심의 통일체계를 아주 찢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족이 아버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아내는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남편이 이해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곧 찢는 틈 사이에서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불쌍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 하나됨에 누굴 편히 이어줄 수 있는 게 입장이 아니고, 우리 하나됨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하나됨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걸 숙명이라는 말을 해도 괜찮고요. 이게 운명이라는 말을 되는데, 그 숙명, 운명은 뭐냐 하면은 전자동 세탁기예요. 전자동 세탁기. 사용 안 해보셨습니까? 알아서 다 세탁 다 되게 돼 있어요. 자동 세탁기 주님이 스위치 누르면 다 그대로 하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전자동 세탁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하고 있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전부 다 드러내요. 여러분, 생선 먹을 때 뭐라 합니까? 발라내죠. 생선 다 발라대면 거기 뼈만 남아있잖아요. 오늘날 내 중심의 세계는요, 다 발라대면 전부 다 돈만 남아요. 돈이란 뼈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남편이고 아내고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목사, 교인도 마찬가지고, 내 나갈 테니까 2억 내라 하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돈으로만 형성된 관계예요. 관계망이 돈이에요. 주께서는 네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네가 돈 더 사랑하지 않고 그걸 발라내는 작업을 우리는 그 전자동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 아내가 꼭 구원되고 남편이 꼭 구원이 된다고요. 그건 네 체면과 네 자존심과 결부된 문제지요. 예, 보고 많은 남편이 아내를 구원 못하고 이런 우사가 자꾸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체면, 자기 가치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자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나도 한참 고장나서 덜컥 이건 벌써 세탁 자체가 안 돼요. 아벨은 가인은 아벨을 몰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소속이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착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받은 거죠. 반드시 받았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벨을 하나님 자기 구원의 해석의 결과물로 일방적으로 이미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라는 그 꾀꼬리, 그 포크레인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전자동에 와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운 것은 그것조차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스럽고 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일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내 만족스럽게 분량을 느낀다면 그건 주님의 그 하나됨을 내가 억지로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걸 플러스 시키면 두 자로 사랑. 이게 뭐냐 하면은 나 자기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저절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내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배역을 통해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좋은 배역 맡을래, 나는 부잣집 배역 맡을래 하지 마세요. 나는 몸이 건강한 배역 맡을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운명을 우리한테 주께서 뺏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 또 감사. 내가 책임질 인생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내 아니면 누가 책임지자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돼요. 아무도 나도 내 책임을 안 지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주 앞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못마땅해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자로 일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저희들을 집기로 뽑아내시든지 오직 주님의 하나됨만 드러내는 배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항해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제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와 하나됨이 이미 우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